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334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원 자리가 많이 차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일 동안 방콕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죽음의 문턱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걸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의 문제가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감염이 돼서 이제 재택 치료를 받고 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 때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몸이 아플 때 건강의 은혜와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자리가 많이 비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저도 온라인으로 2주를 방콕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알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는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굳어지면 그냥 시간에 따라서 1시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도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이제 21장 9절과 11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이 있거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전염병, 이걸 구약에서는 연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 어제도 보니까 제가 다녀왔던 후쿠시마, 센다이 쪽에 또 7.3의 지진이 났습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또 전쟁이 났습니다. 온 세계가 이제
지구의 변동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문이 들을 때, 소요가 일어날 때, 또 난리가 안 나면, 전쟁이 안 나면 국내적으로 또 소요가 일어납니다. 뭐 집회를 한다고 야단 법석을 떼고 교통이 마비되고 또 울진에 산불이 나고 자연재해가 들이닥칩니다. 봄에 눈이 내리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세계의 톱뉴스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입니다. 군사력이 2위인 러시아와 군사력 세계 22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저거 3일이면 전쟁 끝나. 하나만아야. 아주 싱겁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아침거리도 안 되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군사력 2위가 22위한테 절절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비유하고 핀잔 주고 과거의 직업이 어땠다 저랬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을 쳐다보는데 오히려 이 리더십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거 참 궁금하다 제가 궁금했는데 조선일보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319만 명, 우리나라보다 약 한 900명 정도 작아요. 근데 땅덩어리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대한민국의 6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종교의 기독교가 87%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민족은 우크라이나인들이 78%, GDP는 세계의 48위, 수도는 러시아 말로 키예프라고 그러죠. 기우르라고 말했는데 이 수도에 295만 명, 약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독립은 1991년도 이 러시아가 생기기 전 소련이 무너지면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바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도가 되지 않은 기독교인 87%.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래서 점령당하지 아니하는구나. 매일매일 지켜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확실하게 점령해서 이긴다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자마자 이제 큰 성 여리고, 난공불락입니다. 한 번도 외국에 점령당하지 않는 이 도시, 여리고 도시를 만났습니다. 도저히 점령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이. 여기에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우리 다 갈 필요 있나? 그래 조그마한 동네니까 우리 중에 몇 사람만 보내서 이거 점령해버리자. 그래서 이 스파이가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그거 2,000명에서 3,000명 군사만 보내면 그거 뭐 아침거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3,000명을 보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아이성의 전쟁하러 갔다가 36명이 죽고 기겁을 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실패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일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 그리고 두려움과 피곤함, 병들고 죽고 속이고 속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이걸 목격했습니다. 누구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그는 스승 모세를 모시고 경험하고 또 심부름을 했습니다. 최초의 전쟁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 내일 아침에 말이야 젊은이들을 이끌고 저 아말렉과 가서 전쟁해.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싸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면 밀립니다. 현장에 전쟁을 해봤던 총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고 아이성을 다시 회개해서 이제 빼앗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거짓으로 쇼를 합니다.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요, 참 불쌍합니다. 그저 당신들 소식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좀 보살펴 주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막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한패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좋아. 우리와 함께 하자.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자체,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함락됐다고 하는 것, 거기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까지 동네를 다 점령해버렸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5 왕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길 줄 몰라. 그런데 말이야, 우리를 배반한 저놈들 저거 혼쭐 좀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5 왕들이 결약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 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공격했습니다. 그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5 왕입니다.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웠더라. 자기의 모든 군사력 5개 연합군이 모아가지고 기브온 요것들을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게 같이 옆에 있던 5 왕들이 결집을 하고 올라오니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죠. 도와야 되겠다. 약속은 지켜야 돼. 그래서 바로 군사와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밤낮 없이 밤새도록 35km를 걸어서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가 어디 있었느냐? 길갈 돌이 굴러간다.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의 대표들이 큰 돌 하나씩을 기념으로 가져와 가지고 돌담을 쌓아놨습니다. 이게 홍수 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건넜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서 돌이 굴러간다는 길갈에다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 사람들이 있는 곳의 거리가 얼마냐? 35km입니다. 밤을 새워서 갑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1시간 차이로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잃고 있으니까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한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이거 5 왕들 순서에 따라서 처단해야 되는데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이 5 왕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자. 기회는 지금이다. 지원군으로 이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항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노르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5 왕들의 군대를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그 중에는 없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힘들 때마다, 약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의 스승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 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고 여호수아가 밤을 새면서 35km를 군인들과 함께 걸어서 5 왕들이 기본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그곳에 갑자기 들어닥치니 이 5 왕들이 질색을 합니다. 왜요? 여호수아 군대가 닥칠 줄 몰랐는데 갑자기 아침 새벽에 들이닥치니 이거 전쟁 준비는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뒤로 적군이 와서 치니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호미백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망한 이야기가 나왔죠. 벳호론으로, 아세가로, 마게다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말이 뭘까요? 요즘 미사일이 막 하늘로 날아오고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엄청나게 큰 우박 덩어리를 갑자기 내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박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칼날로 5 왕들이 연합군을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니까 사람들의 전략, 전술, 경험, 무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 하나가 2m 80대는 골리앗을 한 방에 쓸어버렸다는 거죠. 우박에 죽은 사람, 이거 참 우스꽝스럽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사해야 되는 건요, 우리는 아직 우박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하늘이 열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이 또 남아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외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기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전쟁사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성경은 생략해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겉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해와 달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냥 명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 말에 대한 권위와 권세, 이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권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개입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이게 여호수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놀랍게도 태양과 달이 멈추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태양은 멈추라 하면 될 텐데 달은 왜 멈추라고 그랬지? 이때 달이 보이는 시간이 아니죠. 낮 시간인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태양과 달이 그 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지지 말라고 안 했어요. 다른 기적은 몰라도 이 기적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은 뭐 빵 좀 더 주고 뭐 어떻게 먹었다 하니까 그건 그래도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니 멀쩡한 태양이 가다가 서 있어? 달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뭐 전체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도 시속 1667km로 자전합니다. 엄청 빠릅니다. 이것이 자동차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요, 20분도 채 안 걸리죠. 그런 속도로 지금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데 우리는 이 속도 또 소음 뭐 이런 걸 못 느끼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은 초속 20km로 자기 스스로 공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쳐다보는데 별로 속도를 못 느낍니다. 조금은 느끼죠. 조금씩 가는 거.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태양과 달과 지구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었겠죠. 그 당시 뭐 지금 같은 과학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태양이 다른 천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시적 표현이야. 아름답게 하려고. 그거 시적 표현이지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어? 그건 아니야. 여호수아가 이 적군들이 도망간 걸 보고 하나님께 힘을 주시도록 구했다는 거, 그거 시적 감동으로 읊은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치부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몰아갈 수 있겠죠. 이 시적 그로 읊은 거야 그냥.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과학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시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표현이, 시편이 전체가 그렇고요, 아가서가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래요. 시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 경우에는 이 해석이 맞지 않아요.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기적의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뭐예요?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떨어지니까 이 큰 우박 덩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죽은 것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시적인 거냐? 아니라는 거죠. 자, 우박이 큰 게 떨어지면 맞아 죽는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그러면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것은 왜 요거는 안 믿으려고 하느냐? 요거는 빼서 못 믿겠다. 그렇게 못 믿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우박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전쟁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만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태양을 보고 태양아 머무르라 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걸 또 흑지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태양이 약하게 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양을 약하게 해가지고 너무 무더워서 한낮이니까 이렇게 또 억지를 합니다.
그럴 바에야 광야에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준 거 여호수아가 다 잘 아는데요. 40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그 구름을 주세요 하지 왜 태양아 머물러 했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뜨거워서 이게 기운 빠진다고 했으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태양아, 너의 빛의 강도가 좀 약해져라. 아니면 구름아 와서 우리를 가려줘. 너무 피곤하고 지쳐. 너무 더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끌어옵니다. 이집트나 중국 힌두권에서는 아주 긴 날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인디언의 기록에는요, 해가 뜨다 말고 지평선에 걸린 채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거 다 전설이죠. 그런데 이것을 추적해 보니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바로 여호수아 10장에서 나온 말을 이 사람들이 끌어다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이 양력,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어요. 중천에 걸려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거는 황당무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체 학자들의 사이에 상식으로 통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천문학적으로 계산해서 빠졌는데 하버드 천문대에 피케닝 교수가 연구를 해보니 이상하다. 이게 왜 하루가 4년마다 더 해야 되는가? 역추적을 해보다가 놀랍게도 여호수아 10장에 올라가니 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마다 하루를 더하면 정상이 되는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과학적이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주장해봐야 소용없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했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2월 28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4년마다 29일이 있어서 하루만 채워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던 시간, 지구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우주 만물이 자전과 공전을 했다면 이때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두 스톱! 몇 시간요? 6시간. 6시간 후에 풀어버리니까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창조 원리에 어긋나니 하나님은 이 멈춰준 6시간을 4년에 한 번씩 이게 날짜를 바꿔주면 정상이 된다. 또 이 말에 시비 걸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월 29일이 있어요. 근데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생일을 4년에 한 번 찾아 먹어야 되죠. 그렇죠?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멈출 수도 있고 빨리 가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가게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태양과 달과 우주 만물을 멈추는 것, 이 기후의 지상 이변이 생기는 것, 이거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는 것, 이게 지구의 모든 지각 변동은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매우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왜요? 만드신 분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칼로서 적을 죽여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여호수아가 적군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적들을 죽이는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일의 몫이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 이대로 놔두면 밤이 되면 다 도망쳐 버리니까 오늘 이 5 왕들을 죽일 수 있는 과업이 끝나지 않으니까 뭘 생각했냐?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세요. 태양만 멈추면 안 되니 달도 멈춰주세요. 이게 우주의 대충돌, 빅뱅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도 멈췄겠죠. 하나만 멈추면 빨리 가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어떤 개입이요? 우주 만물을 멈춰주세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애굽을 떠날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일,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만 했지만 요단 강물도 강물이 뚝에 차서 홍수 때에 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 우습게 알고 아이성을 갔다가 이제 참패를 당한 일, 흥망성쇠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기적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다.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태양도 멈춰주실 수 있다.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해 주세요.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내 원대로 소원대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능한 사람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이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운다면 완벽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라도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뭘까요? 러시아의 탱크들이, 최신 탱크들이요, 65km 도로를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땅을 점령했으나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요, 구식 무기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식 무기를 가지고 65km를 멈춰선 탱크들을 공략하니까 고만 이 탱크들이 초토화돼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뉴스 시간마다 러시아의 탱크들이 파괴된 걸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1,000몇백 대가 파괴됐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도로를 65km 점령했다고 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나요?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인의 87%가 기독교인이다. 러시아도 동방정교입니다. 어젠가 보니까 뭐 푸틴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서방교에 속합니다. 개신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무기가 이기는 게 아니고 군사력이 이기는 게 아니고 경제력이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돕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지칠 때나 힘들 때, 또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래서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지 않고 있구나. 바로 믿음의 기도의 힘입니다. 87%, 10명 중에 9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87%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뭐 죽든지 말든지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뭡니까?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다 총을 들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다.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무기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싸우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급을 끊어버리니까 탱크들이 왔다가 기름이 없어서 그 자리에 멈추니까 탱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박을 내리는 것처럼요. 일반 뉴스에는 나오지 않죠. 그거 이상하다 저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저거 점령 안 당하지? 오히려 이 민병대가 조직되고요, 예비군이 조직되니까 오히려 러시아군들이 밀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뭐 러시아의 방공이 뭐 최신 이 비행기가 미국과 비슷비슷하다는데 뭐 이게 떨어지는 걸 보면 참 우스꽝스러워요. 우크라이나는 이런 신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결론입니다. 무엇이 이기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믿음의 기도가 믿음 없는 사람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춰라, 그것만 아니에요. 그는 칼을 들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자 이때다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5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합니다. 이제 군인들이 뭐 우박에 죽고 칼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5 왕들이 희희낙낙하다가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이야 도망가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막게다 굴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왜 도망갔을까요? 아이고 이거 그냥 가다가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우박마다 죽네. 그러면 하늘의 공격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튼튼한 바위 속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막게다 굴에 숨어 있는 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니까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 잘됐다, 그거 바위 앞에 굴 앞에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아놔라.
내가 가겠다. 가서 다섯 왕들을 다 처리했다고 이제 1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전쟁이 일어났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큰 무서운 암이나 병이 들었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하는 분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개입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태양아 머물러라. 그 말에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 그러면 35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심령과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몇만 명이 감염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많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쟁도 나고 소요도 나고 지진도 나고 하나님 화산이 폭발하고 어딘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고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육체들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지난 주일에 위급한 병 중에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